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은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9장, 20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19장, 20장을 읽으시면은 더 명확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행동하라 또 살아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이가 많아 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이제 어른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 이유가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게 된 거죠. 어떤 고통이냐? 농사를 짓고 나면은 그 이방인들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고 힘써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가 하는 역할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또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타락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떠나요. 그들이 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와서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시켜 줍니다. 또 평강이 와요. 이렇게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 40여 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은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회개하면은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떠나고 그들에게 고통이 오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또 평강이 오고 평강이 오면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 마지막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가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나누어서 땅의 기업을 줬지만은 레위는 기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그 적당한 장소를 줘서 거기서 살도록 하고, 레위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가 살고 있었는데 그와 함께 살던 첩이 음란 죄를 범하고 음행을 범하고 남편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가 그 첩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고 모든 대화가 회복되어지고 그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오는 중에 날이 어두워져서 기브아 마을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 마을의 입구에 있는데 그 마을의 노인이 그들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노인이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평안히 쉬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지금 너희 집에 온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겠다. 즉 무슨 말이냐면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서 그들을 멸절시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를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되죠. 레위가 머무고 있는 그 집에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어요. 19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참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 베냐민 지파의 그게 불량배들이 행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 레위가 아침 일찍이 자기 집으로 가려고 문을 열어보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벌써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실어서 에브라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에브라임 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 레위가 그 여인의 시체를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어서 서신을 적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으니 이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그것을 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이상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이 일을 어떻게 되냐 하니까 마지막 의논 결과 그 불량배들을 죽여야 된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냐민 그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하니까 그 베냐민 지파들이 안 된다. 우린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20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는 형제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형제와 전쟁을 할까 말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결국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싸우라. 그런데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21절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아멘. 자, 이게 심각합니다. 전쟁의 결과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11지파가 모여서 거기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 차출한 거예요. 그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40만 명이고 다음 베냐민 지파는 전체가 26,700명이에요. 그러니까 15대 1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5대 1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를 쳤는데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게 당합니다. 몇 명이 죽었느냐? 22,000명이 죽어요. 15대 1인데도 기도하고 나갔는데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읽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기도합니다. 주님, 베냐민 이 형제와 싸움 할까요 말까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싸우라. 그리고 올라가라. 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고는 그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해봤자 26,700명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쟁에서 또 패하게 돼요.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전쟁은 숫자로 이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은 숫자로 이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40만 대군이 겨우 26,700명을 공격했는데 또 당했습니다. 몇 명 죽었어요? 18,000명.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4만 명이죠. 4만 명. 4만 명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세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금식하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를 통해서 복병을 준비하게 하고 복병을 기브아 숯불 속에 숨겨놨다가 베냐민 군사들이 나왔을 때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이미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게 33절 34절입니다. 읽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이 처소에서 나와서 바알 다만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복병 10,000명을 기브아 숯불 속에 숨겨놨다가 베냐민 군사들이 나왔을 때에 성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쪽으로 공격해서 완전 베냐민 이 군사들 앞뒤에서 공격해서 거의 다 죽여요. 몇 명만 남았느냐? 1,600명만 남았습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멸절되기 직전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전체 숫자가 남자가 여자는 없는 거예요. 여자는 이미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성 안에 들어가서 그 10,000명이 어린 나이들, 여자들, 남아있는 성 안이 모두가 다 죽여버려요. 모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숫자가 1,6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이제 한 지파가 개우찌끔 몇 명만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서 그들에게 이웃에서 여자를 보내서 자녀를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갖고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지 않고 명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자, 35절인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 군사가 전체 몇 명이 됐습니까? 26,700명이 됐죠. 25,100명이 죽었으니까 1,600명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까지 사건을 통해서 생각이 될 것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둘째 전쟁에서 실패하고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첫째, 두 번째 전쟁에서 40,000명이나 군사들이 죽었어요.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첫째, 둘째 전쟁에서 그들이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졌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도 그들이 기도했지요. 그런데 앞에 두 분의 전쟁과는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전쟁을 위해서는 온 마음으로 금식하며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즉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는 오늘날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 바뀌었죠.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세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에 서서 적군을 치는 거예요. 아니 첫째, 두 번째에서는 왜 그러지 않았고 세 번째에서 그랬느냐. 이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의문이 되겠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제가 묻고 싶어요. 그냥 운이 없어서 그냥 죽은 거예요. 운이 없어서 4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 4만 명은 참새 한 마리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4만 명이 죽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악행을, 그런 악행은 다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지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겉으로 안 드러났을 뿐이지 똑같은 그러한 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재성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전쟁에서는 그들이 번제를 드렸다고 되죠. 번제가 뭡니까? 그들이 모든 죄를 짐승에 있게 전가시키고, 그렇죠. 제3을 받는 거죠. 제3을 받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전쟁을 치르시는 거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이 없어. 이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없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는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도중에 다 낯선 거예요. 다 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사마리아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자기 몸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9은 어디 가느냐는 거예요. 9도 다 고침을 받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은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져. 세 번째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야 되죠. 산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앞에 서서 역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그 칼 잘 쓰는 그네들도 그냥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쓰러져 그냥 죽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첫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할 때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깨닫지 못한 죄, 그걸 주님께서 피로써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란 것은 죄 씻음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갔을 때에 그들은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셔? 그죠? 죄인과는 하나님이 멀리 하십니다. 그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해요. 그 죄가 죄의 땀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막아버려요. 그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 죄가 씻음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그들이 죄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질 때에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친밀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풀이 양을 치니까 풀이 좀 적으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옮겨서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정착해서 또 살았던 거죠. 그 예배 우선주의. 그 기독교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보시면은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받았지요. 이 지구상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그 지혜를 무엇을 통해서 얻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었지 않습니까? 1000번째 예배를 드림으로써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게 되고 많은 시들을 남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노아를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합니다. 물로서 다 썰어버려. 그래서 방주에 탔던 노아 가족만 살게 되죠. 그런데 물이 거치고 난 다음에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들이고 나머지 5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그런데 부활 때, 혼인잔치 때 이 미련한 처녀를 제외하고 지혜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그 이유가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기름은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기름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그 기름에 의해서 장차 휴거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짐으로써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지켜진다 했죠.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러므로써 우리의 삶이 행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고 행통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노아가 방주에 내려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새로운 곳에 자리를 옮기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흑암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삶에 평강을 주시고 또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예배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